할렐루야. 네, 임원교육 10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사랑과 능력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또한 주의 전에 나와 우리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듣고 또한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10과의 제목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다. 네. 우리 십가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제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제자다인 라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믿는다. 우리가 믿음이란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오스월드 챔버스의 산상수훈에 기록되어진 오늘 10과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을 보면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며, 그리고 자신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게 믿음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를 시험을 받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 연단하여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의 고백처럼,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과정은 무슨 과정인가 하면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삶의 연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고요.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우리가 어떤 안정된 기반과 소망을 품고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버려두고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세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염려하지 않도록 주의함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삶에서 염려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사실 의식주의 문제거든요. 제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다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사실 초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믿는 성도들마저도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도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개념,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도 별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벌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지. 그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우리는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야,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해야지 내가 뭔가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내가 무슨 봉사야? 내가 무슨 내 형편에 무슨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가장 큰 관심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그 가나 혼인잔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채 일주일간의 그 잔치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그게 결혼 예식이 축제가 아니라 굉장히 마음 졸이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적은 능력, 나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축제가 아니라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당장 카드값 나가야 되고 아이들 학비, 주택 융자금 상환, 매 순간 매달 이렇게 결제해야 될 것들, 지불해야 될 것들,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늘 졸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고 벗어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먼저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고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제일 하층에 정말 삶이 공궁하고 궁핍한 그 최하층의 삶을 살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의 문제 이전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라는 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부주의한 사람들이 있다. 마치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너무나 정말 부주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소유에 대해 부주의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난의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그렇게 오스왈드 챔버스는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또 반대적으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게으를 수밖에 없고 신경 쓰지 않으니까, 가꾸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청직의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 세계를 가꾸고 다스리고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청직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먹고 사는 문제 뭐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뭐 게으르고 신경 쓰지 않고 하면은 가난의 책임이 스스로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가난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 가난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 교훈은 뭔가 하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집중하는 것이어야 하지 당신의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을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염려하지 않도록 주의함, 그 맨 밑에 그 단락에 우리 굵은 글씨로 된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오직 주님을 향한 인격적이고 열정적인 헌신을 위해 다른 것에 대한 헌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네. 제자가 되는 첫째 조건.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첫째 조건은 오직 주님을 향한 인격적이고 열정적인 헌신을 위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대한 헌신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주의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치에 맞지 않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라.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와 그리고 공중의 새를 가지고 그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들의 꽃과 그리고 공중의 새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삶의 수단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나 그리고 공중의 새가 백합화가 되게 하고, 그리고 공중의 새 본연의 어떤 피조물로서 서게 하는 것은 뭐 백합화도 그렇고 공중의 새도 그렇고 자기들이 염려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걱정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백합화가 되고 공중을 나는 새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백합화가 백합화로서의 의미를 갖고 공중을 나는 새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백합화가 백합화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생명력을 갖고 있고, 공중의 새가 나름대로의 어떤 생명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백합화의 이야기 또한 공중에 나는 새의 예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생명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로부터도 완벽하게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이런 모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백합화나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런 모든 필요가 있는 줄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필요들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백합화의 의무는 정원사가 심어놓은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정말 잘 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 축복의 통로를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세상의 그 무엇, 우리의 필요한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생명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것과 환경을 통해서 성품을 키우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예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예가 다르다는 것을 주목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모두 헐떡거릴 정도로 일이 많고 정열적이며 바쁘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때까지 계속 고민하지만 주님께서는 염려로는 그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우리는 다 본질적인 문제를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인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급급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신림동에서 교육전도사로 그 사역을 섬길 때, 저희 이제 교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고민은 뭔가 하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크지를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만 해도 이 아들이 제일 컸대요, 반에서. 근데 3, 4학년이 되고 5, 6학년이 돼도 1, 2학년 때 그 키 그대로인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벌써 훌쩍훌쩍 커서 이 친구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제일 컸는데, 지금은 당시에는 반에서 제일 작은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걱정은, 얘가 더 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좀 잘할 수 있을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춰야 되나? 호르몬제 주사를 맞춰야 되나? 키 크는 주사를 맞춰야 되나? 늘 그 걱정이에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라지 않는 자녀를 보면 그렇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자녀들이 자라지 않으면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저희 자녀들도 보면은 걱정을 해요. 우리 아이들 3명이 있지만 너무 마른 거 아닌가? 또 너무 살이 찐 거 아닌가? 얘가 또 이렇게 너무 머리가 큰 거 아닌가? 막 그런 외적인 어떤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성장에 대한 걱정을 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걱정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관심인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지 아니하고, 이 크리스탄이라 그러잖아요. 얘가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탄의 자녀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너희는 덥든지 차든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우리 부모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현장은 사실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 환경을 통해서 성품을 키우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우리가 이제 저희 가정에 사실 이제 첫째, 둘째랑 셋째가 좀 터울이 있잖아요. 사실 저희는 첫째, 둘째만 이제 낳아서 한 3, 4살쯤 됐을 때 이제 좀 살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3, 4살 정도 되니까 가방의 무게가
부피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개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식당 가면 이제는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어릴 때는 한 명이 애들 먹이고 한 명은 식사하고 교대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 한번 가면은 가방만 해도 기저귀에 뭐 분유에 뭐 엄청나요. 가방 보통 한 두세 개 들고 다녔으니까. 근데 세나 실점 되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셋째가 덜컥 생겨버렸네요. 그런데 셋째가 이제 생겼던 그 시기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부사역자로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는 이미 내년에는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다른 길을 알아보라라고 이제 통보를 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셋째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보장된 게 없잖아요. 보장된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셋째까지 생겨버리니까 정말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이게 참 아이가 없는 가정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유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어요. 그렇다고 또 우리 셋째 바라보고 야, 너 그랬다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심적으로 그랬다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심란했었어요. 그렇다고 또 목회자가 또 이거 뭐 그 낙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자연적으로 유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심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이렇게 양치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흔히 이제 문제가 닥치면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문제가 닥치면 뭐 하죠?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생기면 뭐 하죠? 기도라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데 과연 무엇을 원하는 걸까?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런 의문이 들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 우리가 문제가 닥치면 당연히 기도를 하지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고난의 시기를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지나가는가를 더 바라보겠구나. 물론 기도하지만 기도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의 시기, 이런 문제의 시기를, 이 어려움의 시기를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는가.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느냐, 그거를 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아내와 이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있었지만 부부 큐티가 시작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게 부부가 큐티를 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참 그때부터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광야의 길,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것과 환경을 통해서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 정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자녀인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 문제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하나님이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게 그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문제를 초월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빚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디자인을 따라서 그 생명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정원사가 심어놓은 그 정원 안에서 생명력을 바라면 정원사의 목적에 맞춰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력을 누리게 되면,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초월하고 자유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것.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신을 주의하라 그래요. 오스월드 챔버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 불신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 주여 주여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전적인 의탁. 예전에 제가 찰스 블론딘이라는 그 외줄타기 고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의 두 가지 본질. 믿음은 첫 번째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는 행위로서의 믿음. 그건 뭔가 하면 내 몸을 맡기는 것. 진짜 믿는다는 건 뭐죠? 그 고개사를 믿는다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그 고개사의 등에 업힐 수 있지만 그 기자, 막 치켜 세우던 그 기자는 막상 이 블론딘이라는 고개사가 너 당신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내가 이번에는 반대편에 건너갈 때 당신이 내 등에 업혀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업고 가겠다. 그렇게 제안할 때 사색이 돼서 도망가잖아요. 믿는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 당신을 믿는다고.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막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면서 그렇게 막 치켜 세우던 이 기자가 사색이 돼서 도망간 거예요. 그 제안에.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등에 업혔겠죠. 누가 등에 업혀서 건너가는가 하면 그 외줄타기 고개사의 블론딘의 매니저.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 블론딘을 봐왔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아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맡기고 건너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인격.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란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내 상식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딘지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 안정된 기반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믿고 떠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여정,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상식적인 생각에 의해 염려하게 될 때, 이를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면 가로쳐 있죠. 뭔가 하면 불신앙이에요. 가로에 들어가는 답은 다 불신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상식적인 생각에 의해서 염려하게 될 때에 이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신다. 염려는 그릇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불신앙이다. 그 이유는 염려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필요를 돌볼 수 없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앙의 최대 치유책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정말 그릇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염려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신앙에 대한 최고의 치유책은 뭔가 하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만일 당신의 뇌신경이 신체적으로 무언가 하는 습관에 물들어 있다면 당신은 매번 그 습관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습관에서 나오려면 당신은 의도적으로 그 습관을 깨트려야 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번 당신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거의 다 왔다가 마치 달리기 선수가 장애물에서 넘어진 것처럼 어떤 지점에서 매번 넘어져서 다시 돌아간다. 이러한 경우 당신을 넘어뜨리는 영적 습관을 깨고
그 습관을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 우리가 사실 어느 선에서 성장이 멈춰버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야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초월해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이지 않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상 현실의 문제가 닥치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반복된 습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 틀을 깨고 나와야지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모험해야 할 순간들이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철저한 모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영적인 모험을 시작하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굉장한 모험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됐단 말이에요. 안정적인 삶의 기반과 직결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이 안정된 기반을 버리고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 내가 열방의 아버지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근데 이 비전은 여러분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안정된 기반을 버려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 나가요.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정말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뭐 아브라함을 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뭐 임마누엘에서 나와서 오갈 데 없어서 1년간 방황을 하다가 이제 쿠팡에서 한 1년 반 정도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는 이걸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1년 반 정도 그렇게 쿠팡에서 일을 하면서 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 말이죠. 겨울쯤 돼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늘 그 칼날 위에 선 것처럼 위태위태했어요, 사실.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다 보면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목회를 포기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목회를 내가 사명의 길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어요. 근데 또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생계가 걸린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찌 됐든 내가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죽든 살든 내 사명 이 목회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주셔서 환경적으로 몰아가시고 그래서 그때 기도했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갈 테니까 그 다음에 작년 한 해는 정말 일하지 않고 전적으로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사실 그게 환경이 안 됐거든요.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도움을 주거나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소에 있을 때는 적어도 뭐 교회 이 임대료는 안 나갔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 우리 생활비만 뭐 어느 정도 충당하면 됐는데 정말 목회에 이제 올인하려면 수서를 떠나고 정든 그곳을 떠나고 안정된 그 기반을 떠나면 교회 임대료 나가야 되죠. 우리 사택 월세 나가야 되죠. 생활비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이게 정말 될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을 첫 발을 내디디니까 사표를 내고 정말 목회에 이제 올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다가와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해보니까 정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기 쉽지 않아요. 목회자인 저도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현실이니까. 당장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너무 현실적인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이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의, 장정만 수십만인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먹이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허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정만 수십 명인 수백만 명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녀와 아내와 자녀들까지 하면 수백만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그 사람들이 농사하지도 길쌈하지도 수고하지 않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나게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먹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수준을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고요. 맨날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니까. 늘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 두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직장에서 성공하고 직장에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고 적어도 내가 뭐 서울에 인서울에서 집 한 채 두고, 이게 꿈인 거예요. 저희 교회 잠깐 나왔다가 못 나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좀 안타까운 거죠. 저도 그 사전을 듣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분의 꿈은 자기 명의로 된 집 한 채 마련하는 거. 그게 꿈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집중된 성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제도들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강하게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나 사회 제도에서 오는 안정감은 영적인 삶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반을 다 흩어버리세요. 흔들어요. 쥐고 흔드세요. 완전히. 때로는 경제력을 다 걷어가실 때가 있고, 건강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고, 깨질 때가 있고,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삶의 기반을 철저하게 흔들어서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흔들어서 그런 기반들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으로 우리를 저주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반, 우리가 안정된 기반, 하나님 아닌 다른 그곳에 두고 있던 그 안정된 기반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란 성경이 아니라고 성결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이라고 나왔는데, 성결이란 구원받은 우리 영혼을 주님께 드리고 분명하게 그분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성결, 성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고 분명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천국에 대해서 한번 깊게 좀 묵상했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우리 피지에서 있을 때에 발런티어로 왔던 자매 하나가 이제 천국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면서, 이 자매의 질문으로 인해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얼마든지 에녹처럼 그냥 모든 사람들을 빨리 하늘나라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좋을 텐데 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그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천사들도 그리고 천국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장소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안에 소망을 두기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만족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성장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땅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가는 곳이 바로 이 땅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삶이 보장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생명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결코 천국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신경을 사단이 원하는 건 그건 거예요. 정말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거. 먹고 사는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애며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히브리서의 1장인가 2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애며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꾸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생명을 누려야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비로소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신앙의 그 성장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과감히 영적인 도전을 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죄가 그 산증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산증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초월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일해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초월하기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 생명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6분인데요. 우리 45분까지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해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해가는 정말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통성을 한번 외치신 후에 45분에 우리 친교실에 모여서 좀 삶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통성을 외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